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리바 물에서 그들이 물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간구하였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그 회개할 때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구하고 의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35절로 3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상 숭배와 또 인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마지막이 인신 제사거든요. 그래서 인신 제사로 가면 그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보통 인신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청전을 보면 아버지 신봉사를 구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졌다 이런 개념들이 다 이렇게 인신제사입니다. 또는 과거에 어떤 그 구렁이나 용에게 이무기에게 처녀를 바쳤다 이런 것들이 다 인신제사입니다. 그리고 남미 쪽에서는 그 잉카 문명이나 이런 데 가면 높은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처녀의 심장을 뽑아서 그것을 이렇게 드리고 온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인신제사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또 남아메리카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도 있었고 또 모든 지역마다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희열을 가장 크게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신제사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인신제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이 과하고 가치관이 흐려지면 인신제사까지 드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런 모습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생명 한 사람 정말 중요한데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인신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말에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 사실 지금은 이제 합당하지 않아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소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라, 한 사람이 희생해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집단주의 문화여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네가 손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많은 경우에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는 모습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결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한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의 다수,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또는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되며 어떻게든지 소를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신제사에서 나타나는 모습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신제사를 했던 과거의 선조들의 잘못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소를 희생하게 하고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내재해 있는 그런 모습을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에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생명은 귀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의 존엄함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사실 진화론에 있으면 별로 찾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어쩌다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가 아메바 같은 것이 그냥 어쩌다가 점이 생겨서 손과 팔이 되었고, 어쩌다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 되었고, 계속 어쩌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은 사람의 존중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쩌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실수고 뭐고 이런 것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의 가치와 생명이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다라는 개념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그런 언어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1등입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이 발달한 게 1등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우리가 주변에 가다 보면 욕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남을 험담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남의 인격을 살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회에 그냥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말과 행동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먼저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서 48절 말씀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 106편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호모 하빌리타스 도구를 쓰는 인간,
그리고 호모 아도란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남 잘됐다 박수치고 찬양하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은혜를 알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삶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과 노래 부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런 고백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타락함이 인신제사여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시하고 인격을 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